오늘은 칭찬받는 여성연합셀이란 제목과 함께 부제로 여경자. 여경자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오늘 그런 분들 되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연합셀만 여경자가 됩시다. 여경자. 이제 앞으로 나의 이름은 여경자. 여씨예요, 여러분. 여씨. 여경자. 자, 우리 여경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역사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이 보내시게 될 메시아 예언의 말씀, 원시 복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위치가 보통 특별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집에서도 보면 자녀 교육의 중요한 역할들은 어머니들이 주로 담당을 합니다. 아마도 배 아파 자녀를 낳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자녀에 대한 애정이 크지 않나 싶어요. 참 연약해 보이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이 엄마라고 하는 족속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엄마라고 하는 족속은 참 강해요. 그죠? 성경에도 이런 위대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 위대한 지도자지만 모세가 있기까지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다는 걸 잊을 수 없어요. 바로의 명예에 의해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요게벳이 보니까 그가 특별하다는 걸 보게 돼요. 이 특별한 아들이라는 걸 보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믿음으로 나일 강물에 띄워보내죠. 이거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믿음으로 띄워보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 공주가 건지게 되고 그의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하죠. 이 유모가 누굽니까? 친모잖아요. 친모.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려서 모세를 기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요게벳이라 말할 수 있어요. 13세 이전에 복음을 들으면 평생 간다고 그랬죠? 90% 이상? 이 너무 중요한데 어쩜 요새는 13세 이전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귀하죠? 룻기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룻기에 등장한 유력하고 참 멋진 남자 누굽니까? 보아스. 보아스는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참 멋진 남자인데 보아스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그의 어머니 기생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부터 이 보아스의 믿음이 물려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믿음이 분명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죽기를 각오한 그 믿음의 여인, 그의 아들이 보아스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가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함 여인이었던 룻을 품는 모습을 보면, 사실 이방인을 품는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함 여인인 룻을 기꺼이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어디서 왔겠어요? 역시 이방 여인이었던 어머니 기생 라합, 그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방 민족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는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기도하고 서원했던 그 여인의 고백, 기도만 해서 나은 게 아닙니다. 매년 한나는요 성소에 사무엘을 맡긴 다음에도 매년 그를 찾아보면서 옷을 지어 입히고 그에게 어떠한 교육들을 했어요. 무슨 말 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한나가 그렇게 매년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이 있었던 거죠. 하만이라고 하는 자의 관계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이때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 왕비 에스더,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고 용기를 내었을 때 유대인들이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도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성들의 헌신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것도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죠?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돕고 정말 그 중요한 동역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는데요. 항상 이름은 아굴라가 남자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오잖아요. 아마도 그가 더 믿음의 선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 동역자가 있었고 겐그레아 교회에도 여성 지도자 베베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뭐라고 성경 말하냐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얘기해요. 디모데는 그렇게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것이에요. 예. 이 여성 이야기들만 가득해도요, 오늘 설교 시간을 다 하래도 아마 끝이 안 날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여성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 끝에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 여성들의 이름도 줄줄줄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았더라.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났더라.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모든 여성들이 다 훌륭했던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거짓 여선지자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삼손을 파멸로 이끌어갔던 들릴라와 같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세벨 같은 악한 왕비도 있었고요. 그에게서 태어난 딸 아달랴, 그 아달랴는 남유다에 가서 아주 악행을 저지르죠. 왕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잖아요. 기억하시죠?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서, 암마를 우샤우샤. 처음 듣는 것처럼 왜 그런 표정 지으세요? 우리 1년 동안 했잖아요, 이거. 아달랴, 그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 아주 악한 왕비였죠. 이런 여인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칭찬받는 여인과 그렇지 않은 여인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칭찬받는 여인, 그렇지 않은 여인의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답니다. 이름하여 여경자. 예, 벌써 졸리신 거 아니죠? 옆에 계신 분이 당신이 여경자입니다. 잠을 좀 깨워주세요. 당신이 여경자입니다. 나는 남자니까 안 할래 하지 마시고, 남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 그럼 되잖아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 예, 서로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게 될 거라는 거에 반대하시는 분 없죠? 쉽게 동의가 되잖아요. 그러나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3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죠?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칭찬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경외함에 따르는 열매가 나타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일인가를 행함으로 그 일로 인하여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열심히 공부해서 나 장학금 탈 거야. 학생들의 이 결단은 귀하죠. 예, 요즘 수아가 전교 10등 안에 들겠다고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번 성적보다 전교 10등 이상 올라갔대요. 예, 열심히 하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교 10등 안에 들겠다 다짐하는 것과 전교 10등 안에 들 만큼 공부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다짐했다고 10등 안에 다 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우리 수아 괜히 얘기했나? 축복합니다. 너무 이뻐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참,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공부 좀 해보겠대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 열심히 해라.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 거야 라는 다짐과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 다짐과 실제 열심히 기도하는 삶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 올 한해는 성경 일독해야지라는 다짐들 올 초에 다 하셨죠? 안 한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짐이라도 일단 하셔야 돼요. 올해는 일독하리라. 근데 연말쯤 되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꼭 하리라. 이렇게 되죠. 역시 말씀을 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어떤 행함의 결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린 늘 다짐만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내년엔 꼭 하리라.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다짐하는 게 내성이 생겨서 다짐하는 것으로 위안 삼고 다짐하는 걸로 우리가 합리화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 기도해야지. 그럼 마치 기도한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다짐했으니까. 그리고 기도 안 하고 돌아보니까 좀 죄송해, 주님께. 그러니까 다음 주는 기도해야지. 또 더 크게 다짐하지만 또 잘 안 되면 그 다음 주엔 더 크게 진짜 기도해야지. 예. 사실 다짐했다면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여성연합생 모든 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선일의 가족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되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인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제가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언 31장 전체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특별히 10절부터 보면 현숙한 여인이 누군지를 쭉 설명해요. 10절부터. 근데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안 읽었고 우리가 맨 결론 부분만 읽었는데 도대체 현숙한 여자는 누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누구고 칭찬받는 여자는 누구인가? 다 같은 얘기예요.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연합생 회원분들은 마음에 새기시고 잘 적으셔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무엇과 같대요? 진주보다 더 귀하대요. 그때 당시에 진주는요 정말 구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비유를 할 때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또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산다고 말하잖아요. 진주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시장에 나가도 진주가 없어요. 이게 인도의 어디 그 펄에서만 건져내는 특별한 물건이어서 진주를 파는 장사꾼이 오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시장에 진주가 딱 나타난 거예요. 진주 정말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진주가 있네. 이 너무 귀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사는 거예요. 근데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이 진주보다 더하대요. 의미가 뭘까요? 현숙한 여인을 찾아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진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자냐?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래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 남편에게 항상 선을 행하니까 11절 남편은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데요. 남편에게 늘 선을 행하니까 남편은 이 여인을 믿는 거예요. 귀하죠? 예, 그래서 집에 있는 남편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이 선을 행하셔야 돼요. 믿음을 줘야 돼요. 예. 이 선을 행한다는 의미가 그럼 뭔지 2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영적인 적용을 한다면 여기 지금 남편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결국은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하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남편. 자, 그러면 질문. 여자는 누굴까요, 그럼? 이 남편의 아내가 있겠죠. 이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고 성도를 말하죠. 예,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습니다. 남편은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신부된 교회잖아요. 신부된 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남편만 의지해야 되는 자들이고 그 남편을 향하여 선을 행할 때 남편은 그 여인을 온전히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선을 행한다는 게 뭔가? 남편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게 뭔가? 착하게 살아라. 남편에게 잘해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악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부정하게 살 수 있나요? 의롭게 살게 되고요. 선을 행하며 살게 되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현숙하여 칭찬받는 여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 영적인 의미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실제적인 적용으로도 이어져요. 실제적인 적용. 정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예, 말씀이 지금 성경 피고 계시면 이게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대요. 정말 선을 행하며 살죠. 예,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남편, 곧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요.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1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예, 11절 좀 띄워주세요. 참고 구절 다른 거 없으니까요. 31장만 보니까 없나요? 자, 11절을 다시 보시면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족함이 없을 거래요. 왜냐하면 남편 대신 하나님이 그를 믿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칭찬받는 여성연합사를 되기 위해 해야 될 첫 번째 적용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삶인 거죠. 자, 기억하시고 두 번째 적용은 등불을 끄지 않는 자가 역영자래요. 등불을 끄지 않는 자.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죠.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실제로 이 여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예, 거의 철의 여인이죠. 대단합니다. 정말. 예, 장난이 아니죠.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이렇게 못 살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뜻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 여성들의 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가족과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거 저는 동의가 돼요. 가정 살림도 하지요. 아이도 키우지요. 요즘 같으면 맞벌이 돈 벌러 나가야지요. 요즘에 교회 모임이 안 된다잖아요. 예전에는 평일에 여성들이 그래도 집에 있으니까 기도회도 하고 여러 모임들이 됐는데 요즘엔 주중 모임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맞벌이해서.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경제가 워낙 또 쉽지 않고 어려우니까 돈 벌러 나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활동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섬길이 얼마나 또 바쁩니까? 남성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성들 세워드리자고요. 예, 못 들었죠? 남성들만 들으세요. 예, 남성 헌신 예배 때는 세워드릴게요. 예, 우리 여성들의 활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참 감사해요 보면. 예. 자, 그런데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게 뭔가? 여기서도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한데 단순히 쉬지 말고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도 어렵죠. 어떻게 뭐 기계도 아닌데 기계도 오래 돌리면 망가져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게 뭐냐? 기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거든요. 많은 사역도 행하셨지만 그 사역에 앞서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친 다음에도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오려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독대에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그때에도 기도의 자리로 가셨잖아요. 기도로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감람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산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에서는 뭘 짜내냐면 감람유, 이 감람기름,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이 올리브유를 짜냅니다. 그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한쪽에 기름 짜는 틀을 만들어서 감람나무에서 감람유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짜는 틀이란 뜻으로 겟세마네란 이름이 기름 짜는 틀이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 한쪽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올리브유를 그럼 왜 짜냐? 성전에는요, 반드시 지켜야 될 여러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소 안에 등불을 켜놔야 되는데 항상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제사장은 항상 들어가서 등불이 켜져 있나 봐야 되고,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거기다 뭘 넣어야 됩니까? 기름을 넣어야죠. 예, 그래서 감람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선 기름을 준비하여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이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면 하늘 성소에 있는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겟세마네에서 기름 짜는 틀에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짜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려고.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요, 별 볼 일 없는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삼바된 교회요. 주님이 당신의 몸을 짜내면서까지 세우신 게 교회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요, 현숙한 여인이요, 그가 바로 칭찬받는 여자인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기도를 통해 가정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자들이고요. 자신의 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여인이고요.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자들입니다. 기도 안 하려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아멘 하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제가 속을 꿰뚫어 보고 있죠?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야 되죠. 누가 지킬 겁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겠지? 제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여러분만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가족들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이 지키셔야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도 혹시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가 살피면서 오늘도 거기다 기름을 부어야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 세론들이 등불이 꺼지진 않았는가 살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혹시 등불이 꺼져가진 않는가 살피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아플 때만 잠깐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기도 제목을 한번 집에 가 노트에 써보세요. 이거 뭐 너무 많아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일에 성실하셨던 분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셨음에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 오늘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성실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일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오늘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그게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등불이 켜져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소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등불이 켜져 있는 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세론들에게, 우리 교회에 등불이 켜져 있는 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또 신실하게도 맡은 바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손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인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성연합생 여러분, 또 모든 선일의 성도들이 기도의 등불을 늘 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옷을 지어 입히는 자가 역영자래요. 옷을 지어 입히는 자. 21절부터 25절을 볼까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22절,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죠?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옷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누구냐? 옷을 지어 입히는 자라는 거예요. 옷은 성경에서 또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경은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쓰고요. 새 사람을 옷 입으라 표현하고요. 그래서 옷은 신분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어떤 역할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막에요,
덮개라든지 휘장을 만들 때 규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될 규정된 실이 있는데 어떤 실을 쓰게 돼 있냐면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그리고 가는 배실, 요거를 이용해서 짜도록 돼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실이, 이 세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색깔도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자색은 뭐냐? 자색은 왕의 색입니다. 자색은 왕복을 자색으로 만들죠. 자색이 왕의 색인데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서 공부했잖아요. SBS 때 사자복음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서술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사자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홍색실은 그럼 뭐냐? 홍색실, 고난당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사복음서에는 뭐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죠?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야 제가 할 일이 많죠. 계속. 마가복음을 상징해요. 송아지복음이라고 그랬죠? 예, 송아지복음. 마가복음. 배실은 이제 백색실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백색실은 무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죄 없는 인자. 인자로 오셨죠. 그래서 인자복음.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이거 할 때마다 김인자 권사님 자꾸 생각이 나서. 인자복음. 청색실은 뭐냐면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독수리복음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을 가리키죠.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들을 색깔별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21절. 자기 집 사람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요? 홍색 옷을 입혔대요. 홍색 옷.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데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었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죠. 22절.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말하죠. 자색 옷. 우리의 신분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왕의 아들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 왕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걸 잊지 않는 것. 23절. 23절에는 옷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남편은 그 땅의 장로와 함께 성문에 앉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건 공식적인 자리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좌정한 자리를 말하거든요. 남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는 하늘 보좌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좌정할 때 그 시내산에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청옥을 편듯하고, 그의 발은 청옥을 편듯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그 파란 빛이, 하나님의 임재의 파란 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의 색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니까 23절에 옷 얘기는 없지만 이 남편이 좌정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자리는 청옥이 편듯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청색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 24절은 배로 옷을 지어 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는 백색 옷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거룩하고 정결한 행실. 정리가 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청옥을 편듯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한 자신이 왕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칭찬받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여성연합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우리의 더러운 의의 옷, 교만의 옷, 열등의 옷, 우울한 옷, 음란의 옷, 부정적인 옷, 탐심의 옷들 다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입으로 지혜를 베푸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아멘. 뭐니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자는 말에 지혜가 있는 여자입니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성경도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은 온몸도 굴레를 씌운대요. 그러니까 그 힘이 넘치는 말도 그 입에 재갈을 물려 통제하고요.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은혜로운 찬양이, 아무리 큰 배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듯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하죠. 지혜를 말해야 되고
인애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시잖아요. 결국 지혜의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말이 지혜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는 항상 십자가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 말에 생명 살리는 것이 담겨 있어야 그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여자들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옛말에 보면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예. 여자 열이 모이면 쇠도 녹인다. 이게 다 뭘 뜻하냐면 여자가 모이면 말이 많고 떠들썩하다. 이런 속담이에요. 예, 모여서 좋은 말하고 살리는 말하고 생산적인 말하면 좋은데 모였다 하면 헐뜯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안 되겠죠. 여성연합설 여러분, 그리고 선일의 성도 여러분, 모였다 하면 살리는 말, 섬기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그들을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성연합설 여러분, 또 우리 선일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들은 사람들도 알아준대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알아줘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해. 저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워. 귀해. 그래서 우리의 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세요. 선일교회는 그 사명으로 그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자리는 어디냐면 이 역영자의 자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로만 또한 생각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삶으로 옮겨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시는 것. 두 번째, 등불을 끄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 세 번째, 보혈의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지혜의 말을 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사람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여성연합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